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비가 내리고 아직 어두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선한 역사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의 모든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 모임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몸과 마음, 영혼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늘 찬송 부르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 우리 교사들 주님 힘을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웨슬리 전도대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만날 사람들 꼭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고 하나님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평상에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입원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재활치료 중인 성도님들, 오늘도 항암 치료받는 성도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 회복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43장의 제목을 보시면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3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 야곱의 눈, 야곱의 신앙 고백. 오늘 43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형 에서가 받는 장자의 복, 아버지가 이렇게 맏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막 분노하고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결국 집을 떠나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생하면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재산을 얻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과 화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픔의 사건, 자기 딸 디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아픔의 사건도 겪었지만 다시금 베델로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야곱 인생의 마지막 어려움입니다. 그 마지막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모든 지경에 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요셉을 통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 이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한 요셉의 창고는 차 있고 요셉의 창고에 차 있는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또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생각한 것이 10명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가서 애굽 땅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양식을 사오라.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보냈는데 한 명이 돌아오지 않아요. 시므온이 오지 않아요. 9명의 자녀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양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양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자루 아귀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우리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양식을 사와서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9명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이 말하기를 동생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지금 저기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태어났던 르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자식들을 인질로 삼고 보내게 해주세요. 제가 가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와요. 한번 42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에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결국 죽었잖아. 너희들 보러 갔다가 결국 죽었잖아. 여기 보시면 시므온도 붙들렸잖아.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므온도 사라졌잖아. 너희들의 말로는
분명히 애굽에 잘 있다고 하는데, 요셉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알랴? 내가 이미 두 아들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여기 사랑하는 베냐민 막내 아들을 또 보낸다고? 나는 못 보내, 나는 못 보내.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양식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왔던 양식도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4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베냐민 이야기를 했느냐? 그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결국 베냐민 데려오라 요셉이 그렇게 말해서 결국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냐?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눈은 지금 현실에 대하여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양식 먹을 것이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요셉은 잃었고 시므온도 눈에 보이지 않고 베냐민까지 사라진다면 나는 살지 못해, 나는 견디지 못해. 이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은 지금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들, 지금 떨어져 있는 양식, 그리고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아들들, 더더군다나 베냐민까지 보낸다? 나는 견딜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으랴. 이것이 지금 야곱의 눈이에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뜻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의 문제에 딱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요셉을 미리 20여 년 전에 이미 보내셨어요. 팔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형들을 보내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야곱도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은 뜻, 구원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요, 야곱의 눈처럼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현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요. 괴롭게 하는도다. 너희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녀들을 대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뜻, 내 시선, 내 마음, 여기에만 눌려있고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내게 이루어 가실까? 그 마음, 그 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자, 보고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읽고 그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12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 읽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나중에 그의 인생 이렇게 다 마치고 그가 읽던 성경책,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링컨을 양육하고 링컨을 돌봤던 조셉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미래에 대하여 어려울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원망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겠노라. 이게 링컨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현실에서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피하기 어려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그 야곱에 대하여 아들들이 설득을 해요. 그 설득 가운데 유다가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보내주세요. 베냐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야곱의 표현, 유다의 표현대로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자 오늘 요절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황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입니다. 아직 아들인 줄 몰라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서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살 힘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될지라도 죽으라면 죽지 뭐. 이게 오늘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중에 에스더 보면은요,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생각, 뜻, 눈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게 있어요.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17년 동안은요 요셉 했어요. 채색 옷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다 양치러 보내도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얻은 그 귀한 그 보배와 같은 아들인데 너는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다 결국은 그 아들 사라졌잖아요. 죽은 줄 알고 지금 20년을 보냈어요. 지금은 누구를 집착해요? 베냐민. 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얻은 베냐민. 자식에 대한 집착.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요셉, 오직 베냐민.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게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내가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죽어도 못해. 안 돼. 이거는 곧 내 생명이야. 내 존재 가치야. 내 전부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백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리라. 내 자녀도 내 아들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리라.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여러분 이제 탈의실에서 옷을 다 벗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탈의실에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목욕탕 다닐 때 보면은 꼭 이런 문구가 딱 써붙여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보관하세요.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에게 보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지킨다고 그것이 붙잡혀지나요?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진짜 주인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내 생명도 맡겨야 되고요, 내 자녀들도 맡겨야 되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나는 잠깐 하나님이 주셔서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 늦둥이를 보셨어요. 딸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막 새벽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출근했는데 이젠 출근도 늦게 해요. 왜?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봐야 되니까. 이 아이가 눈 뜰 때까지 봐야 되니까. 아이가 눈 뜰 때까지 눈 뜨면 웃는 모습 보고 그 얼굴 보고 그리고 출근해요. 수시로 집으로 전화합니다. 어디 있느냐? 뭘 먹고 있느냐? 오직 아들.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아이와 이 아들과 이 재롱 떠는 아들과 놀다가 갑자기 거실에서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순간 막 이렇게 패닉이 일어났어. 공황장애처럼 막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야, 그 아들 이러면서 야, 이 아들 어디 있느냐 막 찾는데 보니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사니? 너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며 사니?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데 그 아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딱 결단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랑하는 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딸들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딸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기니까 사랑하는 딸들이 가슴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눈, 야곱의 마음,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딱 오늘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 품에, 내 손에, 내 안에 내가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나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젊음과 건강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재산도 먹을 것이 없는데요, 재산도 다 지금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지금 자녀 요셉은 이미 사라졌고 이 시므온도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베냐민까지도 다 지금 보내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잃으면 잃게 되리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고집 부리는 게 뭔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돼.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붙들고 인도하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쓰는 볼펜이 있습니다. 한 브랜드만, 한 메이커만 쓰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볼펜, 손에 잡는 그립감도 좋고 아주 잘 써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떨어지면요, 그럼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다른 볼펜 쓰면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내가 집착하는 것,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바꿔야 돼요.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때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쫙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가장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가 고집부리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삶도 자녀들도 내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인도함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